예,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베드로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이 편지에 관한 어떤 장르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그 편지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이 서신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그 수신자가 분명한데, 그 나머지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보게 되면 특정한 대상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믿음의 백성들에게 누구나 읽히게끔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공동 서신이랍니다. 베드로전서도 이제 공동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를 잠깐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바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참으로 많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게 그 믿음의 백성들이 순교당했던 그때에 바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영원하고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또 권면하는 그 내용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서신의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를 밝히는데, 발신자는 바로 베드로고, 수신자는 지금 본도부터 시작해서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오직 천국을 나의 믿음의 본향으로 알고 그곳으로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도 직접 경험한 것이,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넘는 수가 한 번에 모이기도 했고, 그 수가 점점 계속해서 불어나고 많아지고 흥황한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늘 부흥하고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핍박과 환란이 곧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항상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갈등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그렇게 흥황하고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맛보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로 엄청난 핍박이 한 번에 몰아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그 안식 후 첫날마다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던 그 초대교회 안에 정말로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이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박해, 바로 여기서부터 이 초대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박해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에돔과 애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또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데, 바로 터키의 온 일대에 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뿔뿔이 흩어져서
사실은 자신의 고향을 잃고 집을 잃고 많은 재산과 직위를 잃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삶에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안식도, 만족도, 사실 그 자신의 어떤 직과 자신의 거처 그리고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과 박해는 계속된 겁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 기독교에게 우호적이었죠. 그러나 이후로는 정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군주들이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곧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이 면이 이제 이 편지가 시작되는 면이고, 오늘 7절까지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초대교회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흩어진 백성들 너희를 위로할 때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데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믿음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불순종,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는 자신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거로 그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나그네이지만 정처 없이 떠돌고 이 땅 가운데 내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정말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나와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이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풀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나왔다. 베드로가 그 면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신비로 택함 받은 백성,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 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 바로 그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에게 가장 먼저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이제 두 번째는 3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위로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좀 풀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이라 하면 무언가 희망적이고 무언가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이라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반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망의 반대가 뭘 것 같습니까? 산소망. 아주 그냥 간단히 보면 죽은 소망. 아니면 안 산 소망. 산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보겠지만, 만약에 죽은 소망 혹은 절망이라 합시다. 그런데 한번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죽은 소망, 절망, 극심한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를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어떤 생활이 궁핍해지고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상황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또한 모든 그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산소망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소망의 그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확실한 것, 변치 않는 것,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를 여기서 바로 베드로가 산소망이라 하는데, 이 3절 이 서두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산소망의 반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절망이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매한 소망 혹은 헛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떠한 소망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참 이게 답이 쉽게 나와요. 그들이 뭘 바라죠? 뭘 소망하죠? 이 불신자들도 무엇인가 소망하며 살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애매한 소망, 헛된 소망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바라는 소망은 일종의 가능성을 염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럼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지만 다시 돌이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또 내가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 보조식품을 다 챙겨 먹고 일정량의 운동을 다 한다 하더라도 100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 보장이 100%겠냐고요? 아니요. 가능성이 있을 뿐이에요. 가능성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애매한 소망, 헛된 소망이 바로 가능성을 염두하고 무엇인가 바라는 그것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산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산소망은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오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소망은 다 가능성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명문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진리,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 죽음을 빼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다 가능성이지, 그것이 그 불변의 진리이고 확실한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행복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더 나은 것이다, 그거는 그냥 가능성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가능성을 염두한 애매한 소망,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우리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망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서두에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우연히 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헛된 가능성, 애매한 소망.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산소망은 헛된 것도 아니요,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서 죽는 것 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앞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서 그대로 영원한 벌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제 기껏 이제 산소망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반전의 메시지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필경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 후반부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유익이라 함은 세상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역경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 연단을 하죠. 금강석을 얻으면 그것을 잘게 쪼개고 높은 열로 계속해서 가열합니다. 그런데 그 가열하다 보면 불순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도 그 이상 온도가 되면 금도 타버린다고요. 우리 보통 비등점이라죠. 비등점. 물의 비등점은 보통 100도씨가 되면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도가 넘어가면 수증기로 변해서 물이 날아가요. 그런데 금도 약 1000도씨가 되면 그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흐물흐물하게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금이 약 2800도로 이 온도를 올리면 그 금도 팔팔 끓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에 이 금보다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4K라 하죠. 순도 99.99%의 그 정금, 순금을 얻는다는 것은 그 안에 거의 불순물들이 다 빠진 상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2800도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의 이 비등점이 2800도가 넘어가면 금도 타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 7절의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마치 금강석을 끊임없이 녹여서 불순물을 빼는 그 작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옵니다. 재련의 시간이 와요. 고난과 고통을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속에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빼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그런 무지,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정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견딜 만큼의 고난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즐거움의 이유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닥친 수많은 환난과 그 고난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산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 환경적인, 그리고 우리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지만 결국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는 피할 길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이 산소망만 붙든다면 결코 실족함이 없이, 낙심함이 없이 오직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로 이 환난 중에도 산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